할렐루야. 수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미국 이 땅의 민주주의와 또 안정과 평화, 또 장차 앞으로 세계 질서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 미국의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미국을 주옵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땅에 주께서 이제 머리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 미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상원, 하원, 의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각각 모든 주의 주지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모든 리더십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미국이 더욱 강하게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이들에게 말씀과 교회와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땅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 진리와 사상과 논리들이 다 말씀 앞에 주님 소멸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신학의 대학들마다 불이나 거짓 진리가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여호와여 국률이 오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우리가 비록 각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셨사오니 다시금 이 땅에 이 민족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그 옛날 그 총교도들이 세웠던 이 땅을 다시금 그 토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의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있어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백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탄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탄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그 밤에 도피하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의 이 조급함 또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거나 혹은 근심과 원망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실상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바로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서 성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스가랴 8장의 말씀, 그 한 장을 가끔 이렇게 읽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또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 주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 주시고 또 간질하는 자, 또 중풍병자들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죠. 이런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는 늘 기적이 따랐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다시금 재현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임명하시는 거고요. 또 치유하시는 거고요. 또 축복해 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약속 있는 계명, 약속 있는 말씀, 바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요. 우리가 지금은 그 말씀을 붙들지만은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를 때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고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기거하는 이런 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죠. 말 그대로 생각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어떤 바람이 불어도 또 장수가 나도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으려면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움켜쥐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내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번 달 1월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카톡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열어보면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알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금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다 이 땅에 천지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영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랍게 우리의 언어도 풀리고요. 생각도 풀리고요. 눈도 풀리고요. 마음도 풀리고요.
그리고 모든 환경도 풀어집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되고 화목된 관계는요, 모든 환경도 열려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늘 우리는 마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은요,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반드시 성령이 역사에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이렇게 보증해주는 후견인과 같은 그런 가디언과 같은 분이시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교통이 얼마나 서로 이렇게 힘이 되는지요. 이런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죽이기, 이런 제목이 참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말 그대로 다윗 죽이기를 여러 차례 시도하는 말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이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죠. 숱한 역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감옥, 뭐 옥살이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자주 있는 일이고 뭐 사형 선고 받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되고 또 나라의 지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잖아요. 참 존경스럽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역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다윗 오늘 젊은 날에는 말 그대로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은 다윗 죽이기 이런 제목에 맞게끔 몇 차례 죽을 고비가 있어요. 우선 사울 왕, 당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여인들의 노래지만 이 국민의 정서란 말이죠.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사울이 알고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미 18장에서도 죽이기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됐죠. 근데 오늘 19장에도 이제는 이 사울 왕이 강요 회의를 합니다. 신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다윗 죽이기를 선포해버려요. 어떤 신하가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동조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강요 회의에서 그냥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왕자죠. 흐름으로 따지면 다음 이제 왕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잠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변호를 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가 왕을 대적한 일도 없고 또 나라를 대적한 일도 없고 그는 오직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정말 영웅이었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신하를 죽이는 것은 이건 범죄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설득을 해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는 취소합니다. 그래서 다윗 죽이기를 내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는 요나단은 이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일러줬어요. 다윗은 다시 왕궁을 출입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울 왕과 다윗은 서로 사위이고 장인이에요. 왜냐하면 딸 미가를 주었기 때문에 사위죠.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 몹시 싫은 거예요. 더욱이 이제 8절에 보면 또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죠. 지금 팔레스타인. 이제 이런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또 이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또 많은 백성들이 또 다윗 얼마나 또 이렇게 영웅시했겠어요. 갑자기 사울의 마음속에 이 시기가 떠올라오는 거예요. 이 남자의 질투가 여자보다 더 무섭다 그러죠. 이 질투심이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다시금 사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늘 이럴 때가 되면 다윗이 이제 수금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면 이 악한 영이 떠나곤 했는데 이게 나도 정말 치유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또 수금을 타는 다윗도 악한 영을 내쫓는 또 그런 간절한 마음, 이게 서로 이 공감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속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게 되면 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하면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울 속에 있는 이 질투, 이 시기가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의 쓴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그 집 짓고 살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단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만 다윗은 이미 18장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하죠. 그래서 벽에 딱 박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다윗이 어떤 말을 쓰게 되냐면 이제 도피를 해요. 내가 왕궁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도피 결정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아내가 있는, 자녀가 있는 그 미갈,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그 밤에 또 사울은 이 다윗 죽이기, 이게 이제 또 오늘 19장에 두 번째 단창을 던졌지만 실패로 끝나니까 또 그 마음속에는 또 이 질투의 영, 이 시기의 영이 온통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이 사실을 그 부인 미갈이 알아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둘째 딸이죠.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윗과 결혼한 사울의 딸입니다. 그래서 남편 다윗에게 당신이 오늘 밤 떠나야 되겠다.
내일까지 여기 있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아버지 손에 죽는다. 그냥 오늘 밤 떠나라. 그래서 이 집 뒤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주합니다. 도피하는 거죠. 다음날 이제 사울의 전령들이 왔습니다.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다윗을 내달라.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지금 다윗이 병들었다. 그러니 돌아가라.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울 왕이 또 전령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아예 침상체 그냥 메고 오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 죽이기를 결심한 거죠. 이 전령들이 가서 보니까 참 해괴한 일이 있는 거예요. 침상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허수아비 같은 거죠. 이런 우상을 이런 이불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머리 모양의 이런 뭐 염소 이런 털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마치 다윗이 병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불을 이렇게 젖혀버리니까 이건 뭐 다윗이 아니죠. 이 사실인데 사울에게 알려졌고요. 사울은 딸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미갈은 참 지혜 있어요. 자기가 이 사실을 알고 남편 다윗으로 하여금 밤에 이렇게 도피를 시킨 게 미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집을 나가면서 나를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내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고지곧대로 이렇게 믿고 이제 딸과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니까 역시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구해주죠. 또 악령이 사로잡았을 때 단창을 던졌을 때 또 몸을 피함으로 또 다윗이 살죠. 이번에는 딸 미갈이 또 이제 다윗을 도와서 또 살려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 사울의 자녀들까지도 다 다윗을 사랑하지만 유독 한 사람 이 사울만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늘 얘기합니다만 구속사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일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 이 마음에 하나님과 한 마음에서 이미 사울이 돌아서 버려요. 배신을 하죠.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왜? 현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함께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사울에게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제외하고는 다 다윗을 살려주죠. 다윗은 이제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피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간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선지자죠. 사울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왕으로 세운 것도 사무엘이고요. 또 이 버림받은 후에 다윗을 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것도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진 않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슬퍼도 하고요. 그래서 그간의 모든 일들을 들었을 때 참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윗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또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또 다윗 죽이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내는 거죠. 보냈는데 이들이 라마 나요시에 가니까 거기에는 사무엘도 있지만 사무엘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선지자들 그런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 근데 그들 무리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령, 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이 선지자들을 보고 사무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이 돌아갑니다. 이번 두 번째로 또 보내요. 근데 이 두 번째도 똑같이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근데 세 번째 역시 다 예언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갑니다. 라마 나요세 다 가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부라고 하는데 이 세부에 큰 우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세부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세부라고 하는 지역에 큰 우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라마 나요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 가는 도중에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게 예언하면서 벗었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예언을 한 것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선지자 그룹과 이렇게 합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때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선지자 무릎, 이 선지자들이 있는 이 사무엘이 있는 이곳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데 옷을 다 벗어요. 아마 사무엘 앞에서 벗었던 것 같아요. 이 옷 벗음은 수치죠. 결국 이 왕의 폐위를 말합니다. 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왕복을 벗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왕이 패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 보면 다윗 죽이 스토리가 강요회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이 막아주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다시금 이렇게 악령이 걸렸을 때 고통받을 때 수금으로 연주하다가 또 사울이 단창을 던지죠. 그때 또 구사일생으로 몸을 피해 살죠.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 아내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피하죠.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라마 나요시에 갔더니 거기에 전령들을 보내고 군인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들을 감동하고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결국 예언하다가 벗은 몸이 되므로 완전히 패배당하는 그런 얘기죠. 이 스토리는 다윗 죽이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에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늘 이 성경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대마다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그 나라를 세워가세요. 지금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근데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실족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같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면 같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분과 동행하면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찬송은 잘 못해도, 내가 비록 기도는 잘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과 찬송하는 사람과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나가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반대가 되어가지고 이들과 대적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비밀이 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 이렇게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변호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다윗이란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울의 모습에 서서 자꾸 누군가에 대하여 미움을 갖게 되고 또 누군가에 대하여 자꾸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또 내 속에 이런 질투가 올라옵니다. 내 속에 또 이렇게 시기가 올라옵니다. 질투의 영화, 시기의 영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찌르다. 이렇게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약속,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우리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질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비로소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말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 2분 정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에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물어봐야 하시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질투, 내 속에 있는 시기,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과의 모든 틀어진 부분들을 하나님의 더 틀어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내기를 얻지 않고 때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릿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선단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언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하시는 이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렬로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가 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잡아 주셔서 우리 각 심령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살펴는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더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성령의 신을 여호와여 아버지 신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진리를 간직하고 내 속에 있는 불이 꺼뜨리지 아니하도록 이 불을 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하나님여 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불을 하나님여 온전히 붙들고 이 사랑의 불을 붙들고 하나님여 나보자며 꺼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여 나보자며 선받으도록 주께서 나보자며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일이 있고요.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는 막막하여 이제 사방에 의겹상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부르짖는 그 심령들 주께서 뿌리치지 마옵시고 하나님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픈 마음을 하나님여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 땅에 하나님의 우리를 이곳에 세우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주와 더불어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품과 주의 은사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제 각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말이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 이제 다 갚을 수 없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시기